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신 후에 이제 죽음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후에 제자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자신을 따라와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이었습니다. 처형틀이죠. 사형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목걸이 십자가, 조그마한 십자가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맨 앞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이 전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엔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 사람씩 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결코 출세나 호강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처형하는 길과도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비참한 길을 가야 되고 뭐 때문에 이 참 비참한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거기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때 거기서 같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옛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야망과 비참했던 과거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옛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우리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나 자랑이나 비참함도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했던 과거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끝까지 잘 견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걸 계속 인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경력이나 야망이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왕년에 내가 잃었다. 또는 자기의 인간적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망, 이게 이제 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늘 죽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조롱하니까 나를 물로 보나,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하고 손과 발에서 못을 빼고 내려와서 한바탕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난 후에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편리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혈기나 학벌, 가문, 능력, 야망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 죽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자랑이나 세상 야망이나 세상 혈기에 대해 죽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성질을 부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랑해도 우리는 죽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반응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시체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자랑하든지 놀리든지 꼬집든지 약을 올린다고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시체가 반응을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혈기를 부린다거나 자존심 상해서 낙심한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의 자랑이나 혈기나 경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꼭 이 목에 붙어있는 숨 말고 이 세상 것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것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상 것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도 내가 붙들겠다. 그러면 더 똑똑하고 유능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붙들고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세상 줄 끊어야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참 만만하게 여기면서 자기 머리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세상의 죄는 너무 강하고 마귀는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지 못한 자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그 영향력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세상 죄가 들어오다가도 십자가라는 이 딱 경계선에서 넘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도 이 십자가라는 경계선에서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 대신에 세상이 나에게로 넘어올 수도 없습니다. 세상 그 온갖 쾌락과 죄악이 못 넘어온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막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나중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실패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참 비참해 보이죠. 뭐 저런 식으로 믿느냐고, 예수를 믿어도 뭐 저렇게 믿느냐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때도 있고, 무능한 바보 소리를 들어도 이상한 것은 죄를 이길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또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죠. 권력도 아니죠. 다 가져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36,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받기가 있느냐. 돈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숨을 돈으로 바꾸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1000억 원을 줘도 자기 목숨하고 돈하고 바꿀 수가 없죠. 1억 보상금 어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받으면 그건 뭐 아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자체,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보배고 뭐 수천억으로도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우리는 똑같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무한정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 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보배입니다. 이제 38절을 마지막 절을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두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대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백화점이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사려고 하면 없는 게 없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동성애를 하는 상징하는 것을 개막식 때 보여주고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다가 음란한 남자 여자 그 그림 그 사진 같은 거를 합성해 가지고 아주 그 성적으로 음란한 것을 그 온 세계가 바라보는 그 개막식에 그런 음란한 것을, 동성애와 젠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뭐 얼마나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바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본질은 음란하고 죄를 많이 짓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음란하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높은 고위층 사람들이 불법으로 돈을 가지고 나서 나중에 터지는 스캔들이 뭔가 하면 다 이 음란한 짓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세계는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있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한 세계의 한 측면을 잠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나라는 천군 천사들과 아버지와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한 단어가 쓰여 있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나와 내 말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사람은 무가치하게 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강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은 세상마저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고 정말 생수를 흘려보내서 그 썩어 있는 것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봅니다.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신비하게도 성령께서는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 지고 늘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죽은 자들을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일으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천교회가 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